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봐주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20장은 특히 10계명이라고 불러요. 따라해 볼래요? 10계명. 10계명은 몇 가지의 계명일까?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가지 중에서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4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주일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는 5계명 말씀을 나누는데 5계명은 무슨 이야기냐면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관계의 이야기인데, 자, 5계명부터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 안에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남아요. 세영이 왜 물 마시다 그랬어? 계속 기침이 나와? 언니 좀만 줘. 물 좀 나눠줘. 물 좀만 나눠줘. 콜록콜록하잖아. 자, 5계명부터 거기서 줘 그냥. 조금만 주면 돼요. 5계명부터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하면, 이제 5계명부터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계명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5계명 무슨 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5계명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부모님 공경하라는 것은 외웠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가? 어렸을 때 고아가 된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들도 있어. 그러면 부모님 안 계시면 허랑방탕하게 막 살아도 돼요? 부모님 안 섬기고 그래도 돼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 혹시 안 계신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어른들에 대해서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시아 물 좀 더 줘. 물 좀만 더 줘. 아니야. 살에 걸렸나 봐. 자, 그렇다면 왜 이 10계명 중에서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이 처음 나왔는데 사람과의 이 관계, 제일 먼저 누구랑 시작될까? 인간과의 관계는 누구랑 제일 먼저 시작할까? 하여라, 나는 누구랑 제일 먼저 미팅을 했어? 태어날 때 누구랑 제일 먼저 봐? 엄마를 보지. 그 옆에 있던 누구를 봐? 아빠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하율이가 처음 나온 날 아빠가 옆에서 엄마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나왔는데 아빠를 딱 보더니만 얘가 삐쩍 말랐어. 삐쩍 말랐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 아빠를 확 보면서 웃었어. 처음에 눈을 떠가지고 아빠를 보고 웃었어. 누가 그랬다고요? 오빠가 그랬어. 오빠. 하율이가 그랬어요. 처음 뱃속에서 나와서 간호 선생님이 딱 이렇게 안고 아빠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얘가 삐쩍 말랐는데 까무잡잡하고 뼈밖에 없었어요. 원래 2.9kg, 2.7kg 뭐 완전히 말랐으니까 삐쩍 말랐는데 아빠를 딱 보면서 눈을 딱 뜨면서 웃는데 나도 이제 아빠구나 라는 그런 것을 실감했어요. 이제 어느덧
아이가 넷이나 됐는데 참 하리를 처음 봤을 때 아빠가 됐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기는 누구를 제일 먼저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 이 부모 공경하라는 그런 메시지 안에는 우리가 제일 처음 태어났을 때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언니 오빠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제일 먼저 미팅이 된다? 제일 먼저 엄마랑 아빠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맨 앞에 뭐가 나왔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관계, 누구를 공경하라? 누구랑 관계를 잘하라는 메시지예요? 부모님과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 10계명 중에 우리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도 있죠. 자녀들 교육할 때 부모님 된 제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부모님을 잘 공경할까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해요. 대신 자식 사랑이 더 많아요. 모든 부모들은 다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은 대체로 자식들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성경은 뭘 이야기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모가 되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보다? 자식들, 자녀 사랑하는 게 더 크다. 여러분 이게 옳은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거 있냐면 부모님이 됐지만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사랑하냐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길러요? 세상적으로 기릅니다. 너 다 외워. 너 숙제 했어 안 했어? 너 친구들은 5장 풀었는데 너는 지금 2장도 못 풀고 뭐 하는 거야? 오늘 밤새서 숙제 다 해놔? 5장 다 풀어놔? 누가 그래요? 부모님이 그러죠. 보통 엄마가 더 많이 그러죠.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부모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제일 노엽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노엽다는 거? 막 화를 끝까지 올리는 거야. 해줘! 막 pitch를 엄청 높이는 거. 다 필요 없어! 막 집어던지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게 노엽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노엽게 표현을 해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영아, 네가 볼 때 누가 나를 제일 노엽게 만드나? 누가 제일 노엽게 만들어요? 엄마? 아니면 오빠? 아니면 동생? 아빠? 있죠. 그 중에 있죠? 자, 정연아, 너는 누구 있니? 언니? 부모님은 안 그러시고? 부모님 안 그러시고.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노엽게 만들 때가 있어요. 노엽게 만들 때가 있어요. 참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볼 때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이 말씀 안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막 윽박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더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래?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나 친구들은 다 게임하는데 왜 나는 게임 안 시켜주는 거야? 뭐 이렇게 소리 지르게 하고 뭐 문 확 닫고 들어가고. 누가 이래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행동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 정연아, 너네 집은 2명의 언니가 더 있잖아. 누가 제일 소리를 많이 질러요? 첫째, 둘째, 셋째. 둘째? 정연이가 제일 소리 많이 지르는 거 아니고?
자, 우리 집에선 제일 누가 소리 제일 많이 지르나? 싸우는 거 보니까 둘 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자,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 서로 노엽게 만들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여러분 왜 부모님들을 여러분 잘 섬겨야 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목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누구를 거역한다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온대요. 그게 언제라고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야. 돈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막 팔고 그래.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아직 못 봤죠? 돈으로 사람을 파는 거야. 목숨을 파는 거야. 돈으로. 사람의 몸값이 한 사람당 1억씩 파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죽여도 된대. 그 사람 죽으면 그 돈 내 거가 될 수 있대. 돈을 사랑하는 거야. 그럼 끔찍하죠. 근데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기 막 잘 뽐내. 내가 제일 이뻐. 와, 내가 제일 날씬해. 이번 여름에는 비키니 입고 바닷가 놀러 가야지. 내가 제일 이쁘지. 우리 반에서 내가 최고야. 퀸카야. 그런 퀸카 들어봤어요? 그리고 교만하대. 말세에 교만하대. 사람들이 서로 관계 안에서 이렇게 형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해도 뭐 하는 거야? 내가 제일 잘해야 돼. 게임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게임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게임만 해야 되는 거야.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게 살아? 교만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근데 교만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비방하며.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옆에서는 뭐 하는 거야? 비방하는 거야. 아유, 또 잘난 척하네. 아유, 또 지가 좋아하는 거 또 하네. 아유, 뭔데 이렇게 잘난 척하고 나대고 그러는 거야? 서로 비방하는 거야. 야, 쟤랑 저 잘난 척하는 애랑 놀지 마. 비방하는 거야.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말세에. 또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하지 않는데, 거룩하지 않대. 사람들이 죄를 씻지 않고 죄를 날마다 쌓는 거야. 여러분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시영아,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디에 와야 돼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안 해. 예수님 안 믿어. 내 죄를 계속 쌓고 있는 거야. 나중에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기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는 죄를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갈수록 싫어하고 멀어진다는 거야. 무정하대. 말세에 무정하대. 무정하다는 건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야. 어제 엄마가 없어가지고 밤새 울고 있는 옆에 한 친구가 있었죠. 그냥 피곤하다고 그냥 잤어요. 엄마 보고 싶다는데 토닥여주지도 못한 거예요. 밤새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더 미안. 그래서 어린이집 가는 그 길에 가는데 한번 안아줄까? 했는데 그 말을 못하고 있다가 우산 쓰고 어린이집 가다가 그 자동차 방지턱 있잖아요. 거기에 얘가 툭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꼭 안아줬죠.
여러분 무정해집니다.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야. 옆에서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눈물을 아무도 닦아주는 사람이 없어. 콜록콜록해도 뭐 하는 거야? 그만해 그만. 무정해지는 거야. 내 동생이든 언니든 오빠든 상관없는 거야. 친구들은 상관없는 거야. 너 왜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딴짓하고 무정한 거야? 같이 예배드리자.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 이런 말씀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서로 무정해지는 거야.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 저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혼나는데 저거 원통함 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유 쌤통이다 한번 나한테 한번 당해봐야 되는데 아유 잘 넘어졌네 이렇게 원통함 풀지 않는 거야.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돌이켜야 돼.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돼. 우리도 그런 사람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런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는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래요. 그럼 순종이 뭐 하는 거야? 왜 엄마는 왜 아빠는 나만 시키는 거야? 그래도 뭐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또 뭐 할 거 있는데 이거 또 너 시켜서 미안한데 아닙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야. 자, 오늘 아빠의 말에 순종한 거 있나요? 아빠가 미션을 몇 가지 줬었는데 우리 친구들 골고루에게 몇 가지 일부러 시킨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한 가지 순종했다. 정연아 너도 부모님께 순종한 거 있다. 한 가지. 자, 2가지 이상 손 들어 주세요. 2가지 이상 순종했다. 한 가지 순종. 한 가지는 순종했다. 아빠가 시킨 것 중에 하나는 했다. 뒤에 가서 볼륨 조절하라고. 순종했잖아. 세영이 물 주라고 했을 때 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으면 순종한 거야. 방 청소하라고 했을 때 방 청소 했으면 한 거야. 밥 먹어 했을 때 밥 먹으면 한 거야. 유튜브 그만 봐 했을 때 계속 보면 순종하지 않은 거야. 자, 순종한 거. 자, 3가지 이상 되는 사람. 됐어요. 고마워요. 누가 이기려고 그런 거 판단하는 거 아니고 부모님께 순종하래요.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공경하라고. 여러분 공경하래요. 공경. 여러분 공경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 공경이라는 거. 자, 공경이라는 단어가 이런 어려운 단어로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뚜기 본 적 있어요? 오뚜기? 예전에 목사님 집에 오뚜기가 아니고 독수리가 한 마리 있었어. 독수리 이렇게 딱 날개 딱 펼치고 독수리 주둥이에 이렇게 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앞에 무게를 딱 재면 얘가 왔다 갔다 해도 떨어지지 않는 거. 그거 독수리 알죠? 자, 가운데 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경하라는 거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겁다. 여러분 맞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가운데 맨 아래 추에 뭐가 있어요? 맨 밑에? 무거운 추가 있어요. 이걸 딱 고정시켜 놓으면 오뚜기가 딸깍 딸깍 심지어는 앞으로 해도 딸깍 딸깍 뒤로 갔다가 해도
이 추가 있으니까 어디로 돌아와요? 추가 있으니까 항상 가운데로 돌아오는 거야. 이런 무겁다라는 것은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 안에서 이게 존경의 가치를 두라는 거야. 존경, 부모님을 존경하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 존경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흔들려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얘들아 앞에 봐주고, 자 앞에 봐주고.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을 항상 가운데 딱 두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당할 수가 있어. 있어 없어요? 친구들 때문에 외로울 때도 있고, 뭐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뭐 이성 간의 교제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부모님을 존경하라, 공경하라는 그 메시지 안에 가운데 중심에 두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당하고 무서운 일이 생겨도 무엇으로 돌아오는 거야? 세영아, 가운데로 돌아온다는 거야. 부모님을 공경하면 가운데로 돌아온다는 거야. 여러분 계속 우는 이유가 뭐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만 봐라, 밥 먹어라. 근데 더 볼 거예요. 먹으면서 볼 거예요. 먹으면서 돌아다닐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인생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냥 우는 거야. 그 중심에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없을 때 계속 인생에 환란이 막 생기는 거야. 이런 부모님을 중요한 부분에 딱 둬야 돼. 여러분 인생에서 첫 번째 관계 누구랑 시작됐다? 부모와 관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모와 첫째 관계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세요. 다시 말씀 돌아와서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에 부모님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죠. 근데 에베소서 6장에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제일 앞에 두는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그 옆에 뭐가 있는 거야? 1계명으로 부모님 공경하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조금만 더 넘어가면 돼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예요. 레위기 19장이에요. 레위기 19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레위기 19장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봅시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셨죠. 자, 레위기 19장 찾았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여러분들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거룩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써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너네들 거룩해야 돼. 거룩의 계명 제일 처음에 뭐라고 써 있나? 한번 보세요.
어떤 계명으로 써 있어요? 레위기장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해지는 거룩한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그 거룩의 첫 번째 계명이 뭐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다. 여러분 부모님 경외하는 게 시영아 그거 안 해도 돼.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거야. 예배 시간이야. 말씀 시간. 우리가 지금은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십계명에서도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두 번째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하다. 공경하라는 거. 세 번째 거룩해지는 첫 번째 계명이 뭐다? 뭐가 거룩해져야 된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거룩함이라는 거야. 자,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부모님 경외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님을 업신 여겼던 적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효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40대 이상 어른들에게 물어봤더니만 여러분 언제 불효라고 느끼십니까? 물어봤대요. 여러분 40대 이상이면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부모님은 이제는 70대 80살 넘으신 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90살 되시는 부모님도 계신 거지. 그분들에게 그 자녀 세대 40, 50대 되는 그분들에게 물어본 거야.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언제 불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만 부모님 양육 문제 때문에 부모님 공양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싸웠을 때 불효라고 느낀다라는 퍼센트가 한 70% 정도 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너 엄마랑 살고 싶니? 아빠랑 살고 싶니?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누구랑 살고 싶다요? 엄마랑 살고 싶어요. 그러죠. 아빠랑 살고 싶어요? 있어요? 없죠. 엄마랑 살고. 너 어제 그렇게 울어놓고 뭘 아빠랑 살고 싶다고. 그래요. 아니라고? 자, 아무튼 우리는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불효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 사례들이 여러분 성장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볼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노인이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어떻게 모시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표본이 됩니다. 정말 부모님을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건지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공경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부모님을 물질로 공경하자.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자. 여러분 물질로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노년이 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더 이상 근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직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많으신데도 건강하셔. 예전 같으면 건강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사례들도 많은데 지금은 건강적인 혜택을 되게 많이 보셔가지고
아프시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하니까 병을 키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장수하십니다. 그래서 70세는 시골에서 노인 취급도 안 해요. 80세, 90세, 90 정도 돼야 장수하셨구나 그렇게 여깁니다. 요즘은 그래요. 100세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90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질로 자녀들이 공양을 해야 됩니다. 공경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나에게 돌봐주는 것도 좋지만 너네들 잘 됐으면 좋겠다. 너네 가족 싸우지 말고 너네 가족 화목해라. 항상 그 노부부가 자식 부모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정말 들어본 적 있니? 너네들 잘 됐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이제 그만 생각하고 너네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노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공경을 뭘로 공경하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해야 돼요. 마음으로.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셔.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마음으로도 공경해야 돼요.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는 이유가 여러분 첫 번째 나오죠. 뭐 때문에 공경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우리에게 줄 땅이 있대요. 우리에게 준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생명이 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명이 길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명이 길어질 수 있을까? 자, 알아요? 여러분 지금 다 10살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여러분도 90살, 100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쯤 되면 120살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120살 됐는데도 막 청년 같아. 그 정도로 중년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럴 때가 와요. 자,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 과학이 발전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은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고려장을 못 들어봤구나. 고려시대는 들어봤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고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왕조였어요. 우리 한반도를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시대예요. 역사 속에 고려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고려 시대에 나이가 늙은 노인들을 산속 깊은 데다가 지게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속 깊은 데다가 바위 같은 데다가 동굴 같은 데다가 부모님을 이렇게 모셔놓고 밥 한 공기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떠나갔고 그 노인 대신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고려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고려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역사서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고려장의 문화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러분 일본에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에도 시대에 우바스 데야마라는 그런 풍습인데요. 늙고 병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게에다가 지고 산속 깊은 곳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늙고 병들었으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자연사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라는 게 없었는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이런 게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고 풍습이 있었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었대요? 없었대요? 우리나라는 없었는데 일제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보다 더 무식하고 야만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이 있는 그 풍습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고려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심지어는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야만적으로 만들었냐면 천륜을 범하게 부모님을 산에다 내다 버리는 그런 민족의 습성을 있었다고 일본 사람들이 가르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어. 근데 역사의 기록에는 한 줄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참 뼈아픈 이 날조된 역사가 일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그걸 보면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고려장이라고 할 때 없었지만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고려장은 대상이 누구예요? 나이 많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먹을 거는 없는데 가족들의 음식을 어떻게 보면 축낸다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 고려시대 그때 조선시대 때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 게 진짜 없었어요. 먹고 살 게 없는 그런 시대인데 부모님을 그냥 내다버리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장수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장수하려면? 장수한다는데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한다는데 이런 부모가 돼가지고 제 할아버지를 이렇게 여러분의 할아버지 이렇게 산에다 내다 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천륜을 범하는 거잖아. 근데 장수한다는 메시지랑 안 맞는 거야. 그건 부모님 공경한다는 거예요? 아닌 거죠. 이런 가족에 먹을 게 많아. 부자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같이 공경하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고려장이라는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한다는 건 무슨 메시지냐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여러분 가족의 물질이 충족하게 채워진다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 이 노친내가 돼가지고 언제까지 먹기만 하고 언제까지 소리만 질러댈 거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부모님 공경하면 여러분 풍족해지는 거야. 가족이 사랑이 넘치는 거야. 부모님 공경하는데 엄마가 막 소리 질러요? 안 그래요. 엄마 공부 다 했습니다. 또 뭐 시키실 거 없으세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리 질러요? 너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엄마가 자라고 했어 안 했어? 왜 안 자고 그러는 거야? 숙제는 하고 노는 거야. 맨날 이렇게 막 싸워. 부모님이랑 맨날 싸워. 그러면 여러분 화를 내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피가 머리로 막 올라가. 여러분 피가 머리로 올라가야 돼요? 아니야. 피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 근데 피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지내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물럭 해가지고 지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피를 딱 한 군데로 몰아놓으면 그 피는 어떻게 돼요? 괴사하죠. 여러분 피가 머릿속에 올라가면 안 돼요. 머리가 시원해야 돼. 머리가 항상 시원한 데서 자고 그래야 돼요. 근데 소리 지를 때마다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소리 지를 때 얼굴 빨개지잖아. 그런 적 있어요? 왜 핏대 서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 여러분 그 건강에 좋지 않은 거예요. 단명해.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핏대 높여서 소리 질러요? 그리고 엄마는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선생님은 왜 그러세요? 학교 가가지고 핏대 높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서로 존경하는 말, 서로 존중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수할 수 있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축복만 받아요? 아니요. 잘 되는 축복도 받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장수는 무슨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야.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리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그리고 화가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 주는 거야. 존경해 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뭐 할 거예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아빠 다녀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와서 꼭 한번 안아주고, 아빠와도 게임하고 있고, 다녀오셨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밥은 먹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집 한 군데서 이렇게 박혀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지 말고, 다녀오셨습니까?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뽀뽀 이렇게 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나갔다 오세요. 동생은 제가 돌봐주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행복한 거야. 엄마 나 게임하는 시간인데 왜 지금 그 시간까지 뺏고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세요. 부모님께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자, 하이라 수수께끼야.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부모가 있었지. 육신의 부모 사실은 없지만 엄마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했던 요셉, 아버지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부모님께 순종했을까? 공경했을까? 공경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였는데 언제 돌아가신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무슨 일을 하셨냐면 목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옛날 시대에 목수 일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엄마도 있었고, 여성은 사회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가족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공경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공경하고 엄마를 위해서 공경했어요.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최대한 공경한 겁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님을 잃어버렸는데 부모님들이 두리번 다시 갈릴리로 가다가 예수님 잃어버린 거 알았어. 친척 중에 예수 어디 있습니까? 못 봤대. 아무도 못 봤대.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부모님이 돌아갔어. 거기에 갔더니만 있었어? 없었어? 성전에 계셨던 거야. 성전에 선생님들과 같이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율법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셨지. 그때 부모님 손잡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사렛 지역으로 갔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사렛에 가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가시 면류관 쓰고 채찍질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로마 병정이 딱 달아났어요. 근데 그 밑에 누가 계셨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자 요한,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는 건 이제는 너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부모님을 맡아달라고, 우리 부모님을 부탁해 라고 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안 했어요? 공경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끝까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해지는 첫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이웃과의 첫 번째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데다가 두고 사는 거야. 뭐만 있으면 엄마 왜 그래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깊이 새기고, 엄마한테 엄마 왜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엄마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시는 우리 고은빛교회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같이 찬양 불러. 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들은 말씀 놓고, 나도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간에 같이 눈을 감고 부모님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모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공경하며 존경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은빛교회 모든 어린이들, 모든 청소년들, 모든 청년들, 하나님 모든 성도들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성질 부리거나 하나님 아버지 소리 지르거나 하나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워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